오늘 시간에는 죄인이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죄인이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말씀,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아담과 하하가 그 범죄를 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 우리의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계시게 되겠습니다. 그 우리의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리고 그 우리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생명수, 바로 일곱 눈이 그 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셨던 지혜, 그리고 일곱 눈이 바로 선악을 아는 바로 우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하나같이 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룹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 자, 이 불칼과 그룹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본 스랍들이 되겠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네 생물이 되겠습니다. 이 그룹들은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들이 스랍들이요 바로 네 생물.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그룹을 만들 때 바로 이 그룹들의 모형으로, 바로 그룹들의 그림자로 두 그룹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과 그 불칼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과 이 불칼을 드신 이유는 죄인이 생명나무의 길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죄인이 또는 악인이 생명나무의 길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 그룹들을 두셨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아까 설명을 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스랍들이 되겠고, 사도 요한이 본 바 네 생물, 그 그룹들과 불칼이 죄인이 생명나무의 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룹들과 불칼은 생명나무의 길에 죄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 그래서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있는 곳에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있는 곳에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칼이 이제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칼이 이제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되고, 또 그 불이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8절에서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자, 여기에서 아수르는 이방 나라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수르가 가리키는 것은 원수마귀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게 된 이방의 군대. 자, 그 이방의 군대가 칼에 엎드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에 엎드러지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칼이 바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그 칼이 되겠고, 이 칼이 바로 여호와의 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마지막 날 이방의 군대가 칼에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역시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그 두루도는 불이 되고, 그 두루도는 불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게 되고, 여호와의 칼이 시온에서 나와서 이방의 군대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악인들의 군대를 여호와의 칼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 환란에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신다고 시편 46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성중에 계실 때 바로 거기 내 생물이 있게 되고, 또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불칼을 거기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그 그룹들이 되겠고, 그 그룹들과 불칼이 하나님의 성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신다고 시편 46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바로 그룹들과 이 불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이 바닷물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때가 되겠고, 그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 날에 그 성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말씀대로 이사 31장 9절에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는 것이 여호와의 불이 그 성에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그 성중에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은 그 성중에 있다는 것. 또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여기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온전히 아름다운 그 성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그 성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 이 날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키는 불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그 불이 된다는 사실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그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할 때 바로 그 여호와의 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삼키는 불은 바로 여호와의 불.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 여호와의 불이 있게 됩니다.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 여호와의 불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사 31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시편 46편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다는 것이 되겠고, 그 시온에는 여호와의 불, 바로 삼키는 불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아까 3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바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들과 불칼이 환란 날에 이제 그 성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환란 날에 그 성에서 여호와의 불이 있게 되고 여호와의 칼이 있게 되고 바로 그룹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데, 현재 백성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이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알 때 그 백성들에게 영이 사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그 영이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영이 사는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주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자, 이 말씀이 그 믿을 때 바로 영이 살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이 사는 말씀.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지식도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식이 폐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영과
몸이 사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현재는 영이 사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육신은 부분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결국은 그 육신은 현재 무덤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잘 믿는 분들도 그 육신은 무덤에 이른다는 것.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영과 몸이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영과 몸이 살 수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몸이 사는 생명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아니면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이 영과 몸이 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하늘의 일.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주를 온전히 알 때, 주를 온전히 알 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지금 알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 영과 몸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룹들과 그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은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알게 되고, 이 생명나무의 길을 알아서 영과 몸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하늘나라 가서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과 몸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그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길을 깨달은 것은 바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 생명, 여기서 너희 생명은 현재의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생명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그래서 너희 생명은 너희가 죽었고, 자,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백성들이 그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생명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되겠는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의 길.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백성들의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이 땅의 백성들은 현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 그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이 감추어진 그리스도. 그래서 그 감추었던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생명,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조회이신 그리스도. 헬라어로 바로 조회가 되겠는데 그 조회가 바로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 조회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가 나타나실 그때는 바로 7날의 빛이 하늘에 나타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현재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백성들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생명이 사르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르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생명이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헬라어로 조이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백성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2차로 백성들의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백성도 현재 육신은 정죄함을 받아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오늘도 늙어가고 있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정죄함을 받는 육신이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육신까지 구원을 받을 때, 백성들이 육신까지 구원을 받을 때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생명나무의 길이 아들이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들을 범죄한 이유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은 바로 아들이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길은 바로 아들이요 지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이 길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과 그 불칼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그 아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고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라고 할 때 그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시게 되고, 지혜는 백성들의 육신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속량한 지혜에게 이제 백성들의 영혼까지 그 손에 다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은 이제 지혜의 손에 맡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친히 피를 흘리셔서 구속하신 모든 영혼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육신을 다 지혜에게 맡기신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부터 이제 피와 물이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더욱 그의 생명으로 육신까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의 생명을 얻어야만 이제 피와 물이 임하게 되고, 그의 생명을 얻어야만 이제 생명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생명을 얻는 방법,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는 것. 자, 이 믿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내가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는 자가 그 지혜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지혜를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요, 지혜를 믿는 자. 그래서 그 지혜를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서 그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떡을 먹어서 그의 생명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생명수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얻는 방법이 이 떡을 먹는 것이요, 그의 생명을 얻는 방법이 그를 믿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먹는 자에게 그가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에게 그가 물을 준다는 것. 이 물이 바로 생명수요 7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생명수를 마시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누리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자, 여기에서 나는 지혜가 되겠고 복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떡을 먹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생명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게 되면 그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금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고 그를 따르게 되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